치앙마이에서 개최된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대회 주제를 좀 거창하죠. Raising Next Generation Mission Leaders Forum이라고 정했는데 다음 세대 선교 리더를 세우는 전략적 선교 포럼. 오늘 5분 물론 1:1 전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네 분이 이 귀한 배터리가 다 된 거.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대회를 개최해 주신 우리 김넷 지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오전부터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네 분의 강사님들이 차례를 하셨는데요. 우리 말레이시아의 박종성 선교사님, 그리고 태국의 김종웅 우리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김병선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 미드웨스트의 제임스 송 총장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분들이지만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짧게 아주 간략하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신다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방 성함을 부른 대로 이렇게 3분 내로 자기 소개, 간략한 자기 소개와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짧게 3분 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약 3분입니다만은 2분 30초가 되면은 아름다운 꾀꼬리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30초 내에 답변을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패널리스트들의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는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질문은 2분이고 답은 3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종성 선생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곳이 앞으로 전략적 요충 지역이 될 수 있다. 각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내 사역을 이제 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분들하고 협력해서, 개인이 아니라 또 단체들이 협력해서, 아니면 국가가 아니라 우리 한국 선교가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제 선교할 때가 된다. 그러므로 차세대를 이렇게 리더를 개발하고 또 계승을 계속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좀 더 20, 30, 한 세대 이후에 30대, 뭐 20대면 더 좋겠지만 30대, 40대의 인력들을 저희들이 리크루트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장을 마련해 준다든가, 또 그들이 이렇게 마음껏 이런 장에서 자기의 의사들을 표출하고 또 앞으로 미래 선교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은 중요하겠다. 그래서 차세대 전략을 그런 방향에서 실제적으로 다음부터는 좀 함께 모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웅 목사님 해주시죠. 예. 저는 그 선교 사역을 이제 혼자 하려고 많이 하게 되는데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면은 일도 쉬워지고 또 서로 협력하기 때문에 다 보람을 느끼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인도차이나 문제라든지 또 캐나다 선교 대회를 통해서 제가 강의를 못했지만은 캐나다 그 교인들이 다 추가되고 우리 선교사는 강사만 되더라도 참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됐던 그런 얘기들을 하려다가 시간 관계로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시간 결론이라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병선 선생님. 예, 저는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잘 튜닝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성경이 말하는 선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은 구약부터 신약의 예수님의 위임령과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에 대한 그 예언까지가 사실은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종족들이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그 종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결국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선교의 목표인데, 최근에 선교 트렌드가 이상하게 그 유명한 선교학자들이 그 꼭 전도와 제자훈련만 선교가 아니라 그저 자연보호라든지 모든 그 문화 명령에서 주신 과정도 똑같은 선교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이제는 그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선교라는 이름으로 하는 모든 그 자원들이 선교가 아닌데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것과는 다르게 가게 되겠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에 커서 최근에 제가 First is the Mission of the Church라는 그 데이언과 길버트라는 분이 쓴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선교 위임령에 초점이 맞춘 선교를 해야 된다. 세상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더 나쁜 게 지옥이고, 아무리 훌륭하게 세상을 도와가지고 번영을 이뤄도 더더운 번영은 천국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옥 안 가게 만들고 천국 가게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지. 왜 우리 주님이 다 풀어서 없어지게 할 것에 집중하는 선교를 하고 있느냐. 저는 제가 그 말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이제 선교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선교의 위임령에 초점이 맞춰진 선교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된다. 아멘.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제 강의를 했는데 좀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뒷부분은 그냥 막 생략했는데 초점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선교의 위임령에 그 직선적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모든 걸 선교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거에다가 초점을 맞추자. 이것이 오늘 제가 강의했던 내용의 초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송 총장님 간략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750만에서 800만 정도가 흩어져 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중에 문화 충격을 이겨내고 그 나라에서 성공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2027년에 그 사람들을 한 120명만 셀렉트해서 각 분야에 성공한, 문화 충격을 이겨내고 성공한 2세들을 발굴해서 다음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분야, 꼭 신앙적인 것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정치 분야, 과학 분야, 의학 분야,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런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서 정기화하고 또 인재를 발굴하고 또 서로 네트워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성공한 자녀들 있는 사람을 추천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비전을 나누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지금 코리안 중에서도 미국에서 이제 대사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또 코리안 중에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유럽 쪽에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잘 네트워크하면 서로 협력이 돼서 결국은 코리아의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먼저 우리 박종성 선교사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약 한 30년 동안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벌써 말레이시아 선교도 60주년이 넘었죠. 예, 약 30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경험하시고 느끼신 것에 대한 그런 전략적 대안이라든지 실행 로드맵을 오늘 아침에 나눠주셨습니다. 혼합형 리더십 개발 모델, 멀티사이트 선교 리더십 포럼이라든지 디지털 플랫폼 활용 등 이런 제안들을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세히 나누지는 못하셨습니다만은 현 시점에서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이 동남아시아권에서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이겠다고 판단하시는 그런 전략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한 4분 정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제가 처음 말레이시아를 올 때 한국이 서구화된 그 지수를 보면 37, 8위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5위권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막상 말레이시아를 왔더니 그게 사실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의 그런 부흥하는 몇몇 교회들을 순회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그게 직수입되더라고요. 영어의 번역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도자 포럼을 갔더니 미국 분이 직접 와가지고 그냥 강의를 하는데 통역 없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국제 경쟁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어떤 다양한 국제 포럼에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태국, 방콕도 못지않게 하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전략적으로 요충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GP에 있는 MK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임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선임 선교사님이 함께 했었는데 젊은이들을 데려와서 현지인들과 함께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포럼을 하고 비즈니스 CEO를 모셔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MK들은 가능하구나.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러한 자산들을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송 총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자산들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한다면 이 동남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 심지어는 남미나 아프리카 분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분들이 말레이시아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런 언어권으로 우리가 이것을 같이 디베이팅하고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머리를 맞대면 그 전략적인 그 사역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분을 드렸는데 좀 더 시간을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박승 선생님 감사드리고 이번에는 우리 인도차이나 지역 그리고 태국에서 선교의 대부로 수고하신 우리 김정우 성사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970년 중반, 그러니까 정확하게 1976년부터 선교를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의 족적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혼자 말고 함께 가자였습니다. 김 선교사님의 전생을 돌아보면 함께 동력하는 선교를 해 오셨습니다. 초창기에 나눔의 아픔도 있었지만은 함께하는 선교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 그리고 1977년도에 아까 나눠주신 KWMF 한인세계 선교사회의 태동에도 귀한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도차이나 5개국 선교 모임에도 큰 역할을 감당해 주셨는데 이번 주제가 동남아 선교 지도력 개발 포럼입니다. 이 주제에 걸맞는 사역이 있다면은 지금 함께 가자는 그 주제 가운데서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또 어떤 혹시 후배들이 주신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좀 간략하게 한 4분 정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엄청난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할 수 없고 우리 몸에 사지백체가 있듯이 선교도 우리 모든 후원교회나 선교사나 또는 그 현지 지도자나 그 선교 대상자들까지 다 힘을 합해야 가능한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 동남아 이 포럼을 통해서 주신 비전을 제가 사실 아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못했는데 가능하다면 우리 동남아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힘을 모으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동남아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모이고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다 모이고 지금 이제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큰 나라가 중국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을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이 동남아와
특별히 중국과 인도가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세계 인구의 가장 많은 부분들이 복음화가 안 되거든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국 사람은 직접 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라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특별히 아까 미드웨스트에서 좋은 기회들을 많이 주고 하는 거 생각할 때 감사한데, 저는 생각할 때 더 나가서 우리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 있는 파교들을 통해서 인도, 중국을 복음하고 또 인도에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인도로 복음화하는 그런 운동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하고 있는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을 이 선교사로 우리 대신 보내면서 우리는 뒤에서 지도하고 후원하고 필요하다면 또 경제적인 지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지원도 통해서 그들을 간접적으로 돕고 또 필요하다면 현지의 일꾼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잘 훈련도 하면서 우리 태국이나 우리 성주제 한국에서 잘 그들을 후원해가지고 다시 재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킴넷이 이번에 주제를 발표하셨는데 이번 주제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김병선 목사님께 성사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주 깊이 있게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조 정도 되는 설교 내용을 오늘 짧은 한 시간에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울러 또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정말 쉽지는 않지만은 단 한마디 또는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은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으실까요? 또 그 단언한 문장이 현 선교지에서 지도력 개발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 우리 사역자들에게 만약 그런 것들을 적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면 좋을 것인지 간략하게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서론으로 선교의 전체적인 성경적인 선교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하는 선교를 하자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서론으로 말씀드렸는데, 역시 강조점은 우리가 선교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하고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예배받으시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선교도 역시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고 영광받으시게 만드는 데에 초점이 있어야 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도래하게 하는 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의 서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의 타겟을 정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들으십시오. 제 삶의 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은 우리 성청장님 세계를 품어야 된다, 세계적인 인물이 돼야 된다, 월드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지리적으로는 세계를 같이 보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시간적으로는 우리 영원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 있는 것에다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하고 영원히 존재할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칠 이 프로도 없어질 이 제 세상 것에다가 자꾸 노력을 할 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영원히 통치하시 하나님 나라 도래, 여기에다가 우리가 같이 초점을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이걸 위해서 우리들의 시야는 세계를 봐야 된다.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혼들의 구원이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라고,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 여러분들께서 나눠주신 내용을 잘 축약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교육을 통한 미래의 선교를 깊은 통찰력으로 강해해 주신 우리 제임스 송 총장님,
예, 제게는 손이 천안 되시는 우리 송 총장님 이렇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느 선교지든지 간에 교육을 통한 선교가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지에서 교육을 통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대적 변화나 또는 핵심적 과제 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나누어 주시기를 좀 기도를 했었는데 좀 이제 시간이 넓지 않다 보니까 우리 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효과적인 미래 선교에 대한 대안과 전략은 이미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셨겠는데요. 나눠주신 수준이 있는 대안들과 전략들이 현재 우리 동남아 지역에서 사역하는 우리 제3세계라 불리는 선교지에 그런 어떤 지식적인 한계라든지 또는 문화적인 수준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오늘 나눠주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 우리 선교지에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큰 숙제입니다. 좀 어려운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아까 나눠주신 그런 내용들은 이미 좀 수준이 높고 또 이미 우리 제3세계가 아닌 선교지가 아닌 여러 지역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혹시 제3세계 이 선교 사역의 교육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신지 또 그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아이디어나 방안들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교육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미드웨스트를 창립했고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미드웨스트 출신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학교 세우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국 나라에 이제 K-12 스쿨, 그다음에 칼리지, 유니버시티 뭐 이렇게 세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숫자로 따지면 100군데 이상. 네.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교육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온 선교사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한국에 온 외국 선교사들 중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연세대라든지 이대라든지 숭실이라든지 이런 학교를 세워서 인재들을 주류사회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 선교를 주류사회가 아닌 지역에도 선교가 필요하지만 조금 더 효과를 내려면 주류사회의 교육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요즘에는 어느 나라든지 교육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교육을 위해서 뭐 한국 사람이 뭐 치맛바람이 쐬다 보는데 다른 나라도 뭐 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육열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때가 우리한테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탤런트가 있으면 그 교육, 제가 교장들한테도 그랬지만 당신들이 평생 학교 선생하고 교장까지 했는데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학교 경험이 없어. 근데 학교를 하면 잘 돼. 당신들이 가서 1년이고 뭐 3년이고 좀 가서 도와주고 그러면 그 나라의 현지 교육 분야 관청에서도 인정하고 또 협조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여러분 여기 태국에 이 박사님 연세대학교 교수하시고 전주대 총장하시고 청주대 총장하시고 여기 오신 분 있잖아요. 예? 예. 그분이 여기 와서 국제학교 하신다 보니까 태국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우리 타치 안 하겠다. 당신 마음대로 한번 디자인해서 해보시고. 그래서 문제없이 선교사들이 하는 학교 그거 안 돼가지고 서로 싸우는 걸 1년 만에 흑자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실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고 경험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교사 은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60이면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10년, 20년 충분히 와서 선교지에서 교사나 교장으로 할 수 있어요. 선교사를 교장할 생각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교장으로 초빙하세요. 여러분 여기 캄보디아의 라이프 유니버시티 아시죠? 라이프 유니버시티를 세운 그 구견이 선교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총장님, 제가 학교를 세웠는데 제가 총장하기 어렵고 좀 좋은 분을 제가 이제 그런 강의를 했더니 그럼 좋은 분을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장을 하신 분을 그리고 한국 간호사협회 회장을 추천했어요. 총장. 그분이 억셉트 했어요. 제가 4년 동안 가서 선교지에 가서 하겠습니다. 간호대학을 세워가지고 그분이 있는 동안에 연세대학교 간호대 출신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가서 선교사로 가시는데 저도 가겠습니다.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간호대학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인재들을 초빙하세요. 선교 동역자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마 어떤 아이디어를 또 이렇게 가지실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이 시간에는 이제 네 분께서 이제 각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시는 사역 가운데서 지금 이 주제와 연관되는 사역에 좀 내가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는 지금 우리 패널리스트들께서 대답하신 내용 가운데서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현재 좀 이렇게 거수해 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질문 시간은 2분, 답변은 3분 이렇게 해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지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 질문 우리 그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질문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국 기자가 아무도 질문 안 했습니다. 네. 네, 저 뒤에 손 들고 계십니다. 마이크를 좀 주시죠. 네. 네, 저는 북한 장애인을 돕는 신용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고 또 이중 국적 가지고 있고요. 네. 제가 98년도부터 북한에 들어가서 부활을 돕기 시작하다가 통일이 올라면 그 건강 상태가 너무 영향이 안 좋은 아이들 그리고 통일을 하면 재앙이 오겠구나 통일이 아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먹이다가 2005년부터 이제 장애인을 돕으면서 난가북의 장애인을 통해서 그 우리의 그 분단으로 인해서 얼어진 마음 또 미움 또 서로 불신 이런 것들이 그 장애인들의 그런 예술 체육 또 직업 재활 또 특수 교육들을 통해서 그 화해와 그 감동이 오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장애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79세인데 지금까지 장애인들 고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막힌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연결을 하고 있고요. 방금 베이징에서 북한 장애인들이 탁구 선수들이 나가서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땄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오늘 송 총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계 각국의 모든 그 지도자급 아주 수준 높은 정치 또 교육계 모든 분들을 다 아우르고 계신데 그 북한이 굉장히 그 학구열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북한의 그런 교육이나 또 그 북한에도 그 대사관이 뭐 영국 대사관, 독일 대사관, 또 스위스 대사관, 스웨덴 대사관 여러 나라 그 유럽 국가 대사관들이 있는데 혹시 그 송 총장님께서 혹시 그런 연결해서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그런 그 교육이나 어떤 그런 세미나나 포럼 같은데 초대를 해서 함께 인플루도 해서 그들을 정말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저는 그 북한 장애인들이 최초로 2012년에 런던 장애인 올림픽을 가게 했고 평창 올림픽까지 오게 하는
그 4번의 올림픽, 아시안 게임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송 총장님의 그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북한에 대한 관심은 뭐 누구나 지금 코리아인데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북한, 이제 저희 부모님도 다 북한 출신이고 북한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드웨스트 출신 중에 북한 선교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중에 박세록 장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한테 MDB 했습니다. 의사인데. 예, 저보고 평양의 김일성 대학에 같이 가서 좀 합시다 그러는데 저는 북한을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안 가는 게 저는 좋습니다. 저는 뭐 다른 분 가셔도 좋아. 근데 일단 북한의 그런 장애인들 또 스포츠에 관련된 사람들, 저희가 그 배구팀 뭐 이런 거 도우는 사람들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여기 저 뒤에 손을 먼저 드신 것 같은데요. 저 뒤에 계시는 분, 우리 여성 선교사님. 앞에 먼저, 네네, 그럼 앞에 해주십시오. 네. 네, 저는 필리핀 아이따 부족을 섬기는 김수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교육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송 총장님의 그 아주 참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너무 감격이 됐습니다. 저도 필리핀 와서 지금 8년 됐는데 와서 2가지 질문을 하나 이렇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자원이 많고 인구가 많은데 왜 이렇게 가난한가? 그리고 자유롭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가 질문했는데, 답은 뭐냐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 나라 지도자가,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역사서가 많은데 성경에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나 좀 보면은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된 지도자가 되면 백성들의 평화를 누리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다만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왜 북한 땅을 남겨놨습니까? 왜 남겨놨습니까? 그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안 돼, 사회주의는 안 돼, 이 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께서도 창세기 17장 1절로 9절 말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이제 네가 핵에서 완전하라. 어떻게 인간을 완전하겠습니까?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마지막에 장시도 6절 말씀에서 너희가 번성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여러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민족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제자나 자손 가운데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 후손이 왕들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개인 구원도 중요하고 다 해야 되지만은 민족을 구원시켜야 해요. 할렐루야! 나라를 세워라. 그리고 선교사에 가 있는 나라마다 제자들 양육해서 그 나라 왕을 세워라. 아멘. 이것이 저에게 주는 큰 비전인데, 이것이 우리 교육을 통해서, 특별히 송 총장님 그런 학교를 통해서 각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 일반 지도자 중요하지만은 최고의 지도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이 가장 급선무 아니겠는가, 이 마지막 때. 그래서 민족이 돌아오고 열방이 돌아오고 나라가 회복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송정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을 또 하셔야 돼. 그럼 짧게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제가 그 남미 국가들 여러 가지 그 리더십 출연을 했는데, 특별히 페루에서 제가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초청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제가 많이 당선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다음에 선거할 때는 나보고 공천 좀 해달라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내가 도착한 호텔에 그 그날 인사 오는데 70명이 왔는데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제가 왔다고 70명이 왔는데 거의 뭐 국회의원 뭐 아무튼 당의 총재 뭐 이런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 리더십을 하다 보니까 여러 분야의 리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리더십을 하면 굉장한 아이디어가 많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돼.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멕시코를 비롯해서 이 남쪽 저 칠레, 아르헨틴까지 45개국의 리더들을 트레이닝하는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이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주지사, 국회의원 뭐 이런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리더십 트레이닝하고 특별히 부정부패, 그 이제 부패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도 저희가 대법원들하고도 파라과이도 그렇고 페루도 그렇고 대법원장들하고 해서 판사들, 고등법원 판사, 대법관들, 또 이제 판사들 리더십 트레이닝 그 코로나 때 했습니다. 50명씩 잘라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현장을 또 보여주고, 그러니까 놀라운 이제 그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리드가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선교지에서 그 자기가 있는 도시의 리더들을 좀 좋은 관계를 갖고 네트워크도 만들고 또 서로 협력을 하고 그 사람들의 리드가 뭔가 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또 한국 기업이나 한국 정부로부터 할 수 있는 것도 뭔가 하는 것을 잘 엮어내면 큰 효과가 날 것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뭐 답이 좀 되셨습니까? 예, 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겠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얘기하신 김에. 네. 그래서 그런 각 나라가 마이크, 네. 훌륭한 지도자들이 샘플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우리나라 많이 연구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까운 시일에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나라가 된 이유가 지도자입니다.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분은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기도를 끊는지 않았어요.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선교가 다 나옵니다. 특별히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 그 책에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를 해야 될 것이다. 이것도 나오고. 예, 지도자가 하여튼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좋은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열심히 애를 쓰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또 계시고요. 뒤에 분이 먼저 손 드셨죠? 네네, 뒤에 분 먼저 해주십시오. 네. 예, 짧게 질문해 주시고. 네, 예. 저는 오늘 지금 주제가 네. 다음 세대의 선교 리더를 세우는 전략이잖아요. 네. 그래서 TV 발제하신 분들이 50년, 40년, 30년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계신데 자신의 사역 선교 현장에서 다음 세대 리더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우리 선교사님을 대신하여서 다음 리더는 누가 있는지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어느 분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어느 분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모든 분과 한 분씩 다 좀 그렇게 누가 그러면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끝났거든요. 혹시 그런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개별적으로 좀 만나서 질문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따로 한번 또 시간을 낼 수 있는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 주제에 맞는 네. 그 지금 포럼 디스커션이잖아요. 네네. 그게 아주 이거는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가장 오래되신 우리 50년 되신 선사님의 다음 리더에 대해서 좀. 그러면 우리 김정욱 목사님께 대표적으로 한 3분만 드려서 어떻게 지도자를 지금 세워나가시는지 답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은 지도자를 우리 선교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선교사가 잘 훈련시켜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 지도자가 되는 거지.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제자 양육을 잘하고 훈련을 잘 시키면 좋은 지도자가 다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성경을 봐도 그렇진 않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했고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시켰지만은 사무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도 지도자가 안 됐고
엘리도 자기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됐던 것처럼 어떤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는 사실은 하나님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런 뜻에서는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선교사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적당한 인물을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잘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잘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실제적인 얘기로 우리 촛불이 선교사님 따라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사실 제가 제자 양육을 많이 더 했고 또 사랑목자 훈련도 했지만은, 저는 제가 마음 생각할 때 제 제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많이 봤어요. 제가 막상 이제 제자를 삼고 후계자를 찾으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트남에서 우리 임동호 선교사님을 잘 준비시켜가지고 훈련시켜서 이제 그분이 또 동의도 하시고 찬성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바로 내년부터는 오셔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똑같이 우리 후계자를 위해서 가능하다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고, 사실 우리 저희 옛날 우리 KGM에서는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우리가 장학생을 기르자.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좋은 신학생이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면서 우리가 잘 그들 장학금을 주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 사실 직접 현지에 있는 신학교도 들어가고 현지에 있는 대학원도 들어가고 석사 박사를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축복하셨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이름을 들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해서 우리 최정환 선교사님, 신병현 선교사님이라든지 장희식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여기서 솔직한 얘기로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못했지만 여기 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박사 석사까지 다 되면서 그분들이 통역에는 끝내줘요. 왜냐하면 태국 신학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태국어는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장희식 선교사님을 두고 여기 대학원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로서 나가는데 전혀 지장 없이,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모든 태국 교육을 다 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어주고 뒷받침해주면서 키워나가면 좋은 인물을 세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김종욱 목사님이 지금 50년째거든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40년째인데, 나중에 저한테 물어봐도 거의 비슷하게 답할 것 같아요. 아주 비블릭한 그런 어떤 답을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동의하고. 근데 우리 또 김명선 선교사님 또 잠깐 좀 이렇게 또 코멘트를 하시고 싶다 그러시니까 한 3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교 지도력을 키워야 된다는 입장에서 우리 한국인 선교 지도자만 아니라 현지 지도자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 우리 GP 설교에서는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이제 처치 플랜팅에 과거에는 집중했지만 이제는 미션 플랜팅을 하자, 그런 운동을 저희들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지 교회를 단지 리시빙 처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보내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를 심는 그런 선교를 하자. 그래서 이제 처치 플랜팅은 가능하면 현지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제는 선교 무브먼트를 일으키자라는 걸 이제 많이 해서, 인도네시아 경우도 저희 GP 선교에 우리 특별히 안성원 선교사님이 주도가 해가지고 2개의 선교 단체를 지금 외국으로 선교사 보내는 단체를 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시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은 그게 이제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리전드 종족에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 보내가지고 국내에서 인터내셔널 미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네 안에서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 대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처치 플랜팅만 할 것이 아니라 미션 플랜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어떤 선교 전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저히 저는 질문 안 하면 오늘 뭐 잠을 못 자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질문 2분만 드리고 짧게 3분 답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드리면 내년에 엔드비가 좀 준비하고 있고 지금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질문을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병선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기도문이 지금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일으키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컨텐츠화 시켜서 지금 IT 시대고 정보 시대잖아요. 지금 하신 이 기본 골격을 가지고 뒤에 있는 컨텐츠를 위해서 지금 끄집어낸 게 주기도문이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이 주기도문을 좀 부각시키셔서 지금 현재 그 복음의 대상이 선교지에서나 여러 다각도의 복음의 대상이 있지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예인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60, 70년대 포크송 활발하게 그 연예인 활동하셨던 분 중에 대부 중에 한 분이 주의종의 길을 가겠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인도를 하고 있는데 연예인은 연예인이 전도를 해야 된다. 연예인 중에 복음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조혜련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입김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문화 예술 쪽이니까 또 찬양의 장르도 만들고 새로운 것들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다음 세대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아이콘이라든지 어떤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삽입을 시켜서 초신자나 부신자, 연예인, 그 다른 디아들, 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케이. 예, 그건 질문이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견해이십니다. 그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사실 너무 짧은 시간에 패널 토의를 하느라고 충분한 질의응답이 되지 못한 것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깊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강사님들을 만나셔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네 분 이렇게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또 패널 우리 답도 해주셨는데 우리 네 분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